이제 교육학을 전공하고 계시고 우리 그 교육계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박상진 교수님의 제자이고 또한 지금 현 교직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강의를 듣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요약하면서 우리 잠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말씀 같이 보도록, 세미나 같이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유, 구비 라고 하면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견해낸 모델이 무엇이냐면 D6가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Family Equipping 모델, 다시 말하자면 가정 구비 모델이에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뭘 먼저 하냐면 그 가정의 부모를 신앙의 가정교사로 세우는 양유, 구비, 훈련을 교회가 책임져 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숙제만 주지 말고요, 훈련시켜주라는 거예요. 충신교회 교육생활 목사를 있을 때에 굿페어런팅이라고요, 그 당시에는 10주짜리, 지금 8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10주짜리 부모교육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해마다 10주짜리를 갖고요, 거기에 부모, 성경에서 부모를 뭐라고 부르는지, 또 가정에서 부모가 된다는 건 어떤 걸 하는 건지, 우리 자녀의 비전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의 연령별 이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그들을 잘 이끄는 건지 훈련시켰습니다. 10주를 다 수료하고요, 10주 동안에 매주 2시간씩 참 깊이 있는 나눔과 또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뒤에 그 가정들이 얼마큼 변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할 때 이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집에서 자녀하고 경건한 시간을, 그것이 대화건 예배건 상관없이 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언제 얼만큼 되나 알아봤더니 그 당시에 12%였거든요. 10주 교육 받은 분들만 대상으로 따로 물었습니다. 이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경건한 신앙의 대화 예배 얼만큼 드리십니까 했더니 12%가 15% 되더라고요. 너무 허탈했습니다. 분명히 그 10주 동안 너무 열심히 우리 동의했는데, 결단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요, 그다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과 같이 한 번 더 원스텝을 더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강의하지 말고 워크숍 합시다. 귀로 듣고 동의하는 거 말고 내가 그렇게 한번 살고 있는지를 매주 점검하며 숙제 주고 체크하고 코칭하고, 그렇게 6주 한번 가보고 마지막 주간에는 가정별로다가 텐트 치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루 자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또 드려봤더니 어떤 부분은 또 실패했고 어떤 부분 성공했고, 우리 안에 한번 워크숍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6주 프로그램을 해봤어요. 이 굿페어런팅 수료하신 분들 대상으로요. 그랬더니 그 6주 프로그램 수료하신 분들이 1년 뒤에 몇 퍼센트로 바뀐 줄 아십니까? 15%가 93%예요. 신앙은 지식과 신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동의, 결단,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간 삶의 실천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격려받고, 넘어져도 또 한 번 일어나고, 넘어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시작한 가정예배 학교가 벌써 4년, 5년째 지금 놀라운 가정예배 역사들이 이 충신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정 구비 모델입니다. 신학과 목회의 훈련을 제공하고, 가정에서는 교회와 연계되어서 훈련받고 실천하고,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 가정의 사명과 연계되어, 이전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일부는 많이 만들어냈지만 가정에 믿음 좋은 아버지, 가정에 믿음 좋은 어머니를 길러내기는 많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소리 앞에 아니라고.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곧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중에 하나임을 알고 같이 걸어가는 모델이 바로 D6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 철학과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3주 전까지 미국에서 6개월 정도 연구 학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서 이쪽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모델들도 탐방해봤고요. 또 한국교회가 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와 또 대화들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물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D6의 한국 지부를 세우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고요. D6가 발견해낸 성경의 정언명령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래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앞에 부모 세대가 다시 일어난 길, 그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뭐부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자, 우리 다운표 안에 있는 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음 세대 신앙 영역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의 자리를 대체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바로 그동안 해왔던 양육의 그 자리에, 이제 놓쳐왔던 자리에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화면 넘겨주시면 첫 번째 영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예배와 주중 신앙훈련에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들은 말씀을 주중에 잘 기억할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연령 발달상
여러분 장기 기억은 몇 살부터 발달되기 시작할까요? 보통 아동학자들 얘기하기를 학령기부터 장기 기억이 측두엽을 중심으로 발전한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요, 유치부 때까지는요, 우리 아이들은요, 장기 기억이 발달되기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멈추시고 어디 집중하냐 하면 아이들의 생각주머니, 꿈주머니, 생각주머니를 넓혀서 창의하고 상상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주신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머리에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잘 빚어내고 키워내고 하는 시기가 이 유치기까지의 때라면 이것이 잘 길러지면 이제 장기 기억이 발달하는 학령기 때부터 세상을 아는 대로 이 안에 잘 집어넣어서 건강한 뇌와 사고와 삶을 통하여 키와 지혜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성과 실력과 영성이 함께 자라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주일날 열심히 말씀 듣고 찬양하고 결단하지만 주중에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하면 아이들이 그 말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믿음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믿음 없어서가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절을 잘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은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우리 가족이 거실에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방을 꺼냅니다. 교회 가방을 꺼내서 뭐 하냐 하면 오늘 주일 말씀 들은 거 꺼내서 한번 같이 나눠볼까?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저와 아내는요, 각자 들은 말씀을 성경을 펴서 그 말씀에 대한 소개를 하고 간략히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나눕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아이들에게 종이 한 장씩 주죠. 자, 오늘 들은 말씀 써볼까? 그러면 적습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권면합시다.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인데요. 첫 번째 영역 기억나세요? 주일 말씀을 주중에서도 기억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만하시죠? 힘드세요? 할만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영역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수련회가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짧으면 짧죠. 2박 3일, 길어야 3박 4일. 여러분 2박 3일 중에도 뭐 자는 시간 뭐 이거 다 빼면 한 20시간, 30시간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설거지할 때 한 2, 3일 정도 설거지 안에 밥풀 붙어있는 그릇을 씻어보셨습니까? 전 씻어봤거든요. 잘 닦입니까? 정말 돌처럼 안 닦여요. 어쩜 그렇게 밥풀이 돌같이 되는지 안 닦여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뜨거운 물을 넣습니다. 딱 10분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뜨거운 물만 담궈만 놔둬요. 10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물처럼 닦여요. 여러분 뜨거운 물만 들어와도 아무것도 안 하고 뜨거운 물만 담가만 있어도 여러분 돌 같던 그것이 녹아져서 닦일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아무리 세속의 물결에 또 무너진 가치 기준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또 상처받아서 돌처럼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수련회 2박 3일 중에 여러분 백보양보에서 20시간만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듣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또 문화와 게임과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만 집중해서 학업도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거기에만 담궈져만 있다면 여러분 20시간만 담궈져 있다면 여러분 168시간 중에 1시간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20주치가 지금 여기 한꺼번에 집중된 거 아닙니까? 20주치면 몇 달이죠? 5달이죠? 여러분 5달치의 주일 예배의 성경 공부와 예배 시간을 압축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 담궈져만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녹아지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안 녹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녹는 게 정상이죠. 안 변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 변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지적하고 설득하고 혼내도 안 변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시간 푹 담궈져 있어 그 안에서 복음 앞에 내 마음이 만져지고 녹아지고 변화되는 그 자리가 수련을 하면 여러분 이 수련회 적어도 예수 믿는 부모님의 자녀가 수련을 간다고 할 때 이 부모의 마음이 뛰어야 될까요? 올해도 그렇지 뭐라고 할까요? 뛰어야죠. 근데 대부분 우리 아이들 수련회 보내고 나면 카페에 앉아서 우리 무슨 얘기해요? 오늘부터 3일 동안 해방. 아니잖아요. 정말 그 2박 3일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지시고 우리가 드라마 볼 그 시간에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 밤새 눈물을 기도하며 내 안에 있던 상처들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그릇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 수련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등록금만 주고 보내면 될까요? 기도해야죠. 한 달 전부터 적어도 수련회가 이번 수련회 주제가 기쁨이라고 정해졌다면 여러분 기쁨이라는 주제가 정해지자마자 교육학교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 부모님께 전화해야 됩니다. 혜인이 어머님 이번 주제가 기쁨으로 정해졌어요. 혹시 우리 혜인이가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아 선생님 사실은요 우리 혜인이가 천식이 있어요. 천식 때문에 어딜 가도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천식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치유받기로 합니다. 친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아이가 마음을 닫았어요. 이 마음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문 닫고 안 나옵니다.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들이 선생님과 부모님 사이에서 오가면서 한 달 전부터 같이 그거 제가 적어놓고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릴레이 기도, 금식 기도 시작할 때 적어도 금식 기도 30일 중에 한 절반 정도 누구 자리로 내놔야 돼요? 부모님 자리로 내놔야 돼요. 왜 선생님들만 금식 기도 하세요?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부모님이 있는데요. 절반 정도는 믿음의 부모님들 자리로 남겨놔야죠. 그래서 부모님과 교사 선생님이 함께 금식하며 구체적으로 나에게 전달된 그 아이의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번 여름 수련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부모님, 선생님, 여러분 수련회 가기 전날 밤에 선생님과 이 부모님이 오가는 통화가 저 학원 때는 못 보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선생님 저 기도회 왔고요. 내일 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우리 아이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수련회장에서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또 그것을 믿고 교회 지하방에 와서 그 나눴던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입으로 아무리 설득하고 지적해도 안 변하는 그 아들 그 딸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기쁨이 우리 자녀에게 예외 없이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시죠. 여러분 제가 충신교회에 있을 때 유치부 수련회 가잖아요. 유치부 아이들이요 그 어린 아이들이요 얘들아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부모님 기도만 받지 말고 이제 부모님에서 같이 기도하자. 너희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니?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아빠가요. 그래 그게 기도 제목이다. 우리 부모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기도 시작하면요 이 아이들이요 눈물을 멈추질 않아요. 우리 엄마 예수 믿게 달라고요. 우리 할머니 아픈 건 낫게 해달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가 서로 사랑하는 소리를 바뀌게 해달라고요. 아이들이요 엎드려서 우는데 그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기도회가 끝나도요 불을 켜고요 얘들아 이제는 기도를 다 마무리하자 그래도 아이들이요 멈추질 못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의 스토리 앞에 우리 부모들이 함께 엎드려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모가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이 수련회가 학원 보낼 건지 가족여행 때문에 오늘 못 가는지 이런 얘기 오가는 수련회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사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는 반포교회 올해 여름 캠프 전교인 헌신 서약서입니다. 다음 세대 캠프를 앞두고요. 여기 지금 유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요. 그 아이들의 일정, 기도 제목, 상황 다 적어놓은 것을 전교인한테 나눠주고요. 아예 주일 예배 시간에 왼쪽에 보시면 참여에 대해서 헌신하고 기도에 대해서 헌신하고 이제 지원에 대해 헌신합니다. 전 제 아들 반드시 보내겠습니다. 동그라미. 저는 간식으로 섬기겠습니다. 동그라미. 저는 30일 멈추지 않고 그 예배를 위해서 저는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전교인이요. 그러고 나서 넘길까요? 그러고 나서 오늘 결단하신 것을 가지고 한 장 더 넘길까요? 오늘 결단한 것을 가지고 이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부모님들 예배 끝나고 지하방으로 다 모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예배 참석했던 분 중에 3분의 2가 그 지하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바다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주신 그 제목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번 여름에는요 우리 교육자들이 제안한 게 아닌데 유년부 초등부 부모님들이요 아빠 찬양팀을 만든 거예요. 아빠 찬양팀을 만들어서 한 달 전부터 우리 아들 수련회를 놓고요 부모님들이 모여서 나 한때 기타 좀 쳤는데 나 한때 피아노 좀 쳤는데 보이시죠? 피아노, 기타, 율동 아빠 찬양팀이 한 달 전부터 같이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고 또 모여서 찬양팀을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고백으로 찬양을 하나 알아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고 수련회 2박 3일 했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부모님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입에서 나온 말이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다고요. 내가 참여하기 전에는요 그냥 불만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한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2주는 안 나갔는데 연락도 없어요. 여러분 2주는 안 오면은 여러분 연락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일까요? 교회 학교 선생님일까요? 부모가 해야죠. 그래도 부모님들이 내가 여기 참여하면 한 달은 무릎 꿇어 기도해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애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 그 선생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더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위에는 애틀란타에 있는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고 밑에 있는 리치먼드 제가 6개월간 머물러 있었던 교회 시카모 처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패런팅 미팅이라고 써있고 Sunday after church, pizza provided. 수련회 마치고요 부모님들 한번 다 모입시다. 이번 수련회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수련회 앞에 우리 부모는 뭘 결단해야 되는지 부모들 한번 모여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피자 줄 테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요 팝시클 at the park. 교회 바로 앞에 파크 있거든요. 팝시클이요 얼음 가져줄 테니까 모입시다. 여기 보세요 every Wednesday. 매주 수요일마다 모입시다. 왜요? 이 방학 기간에요. 매번 수요일마다 모여서 수련회 이전에는 캠프 이전 캠프를 위해서 같이 준비하고요. 캠프 이전 캠프 이후에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또 같이 가정에서 이 주제가 연계돼서 가야 될지를 한번 나누는 시간들이에요. 넘기겠습니다. 이것은요 얼마 전에 충신교회에서 그 부모님들이 비전 필드 칠까 하실 때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같이 가신 거예요.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 저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고3까지 12년을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요.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얘들아, 너 부모님하고 신앙적 추억이 뭐 있어? 애들이요. 없어요. 신앙적 추억이 없대요. 내 친구들하고 심지어는 학원 선생님하고도 추억이 있는데 예수 믿는 부모하고요 신앙적 추억이 없대요. 같이 한 게 없대요. 만약에 비전 트립 갈 때 가기 전에 6주 훈련 받을 때 복음 전하는 훈련,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액티비티 할 거 준비하는 훈련, 또 집지기를 위해서 훈련받는 거, 언어 훈련받는 거,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이 함께 훈련받아 그렇게 6주 훈련받아 한 주짜리 갔다 오면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그 계절 올 때마다 그 나라가 TV에 나올 때마다 이 가정 안에 신앙적으로 나눌 추억이 어떨까요? 풍성해지겠죠. 우리 아빠가 예수 때문에 무릎 꿇어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땀을 뻘뻘 흘리며 기뻐하면서 그 집을 짓는 데 참여하고 우리 아들이 그냥 버릇없고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이 보였던 우리 아들이요 곧또래 아이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선생님으로 역할하는 걸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이제는 신앙의 대화들이 풍성하게 되어서 언제 또 갈까? 하나님도 우리 가정에게 어떤 날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비전과 오늘 비전 필드 트립이 어떻게 연결이 되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마다 일어난다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대한 추억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심장에 신앙의 추억을 새깁시다. 아멘. 자, 세 번째 영역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말을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면 손을 들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의 시작. 자녀의 생애주기 교육에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영아기, 유치기,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결혼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이 인생의 주기별로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만 올라가도 우리 부모님들은 여지없이 학기 초가 되면 학기 말이 되면은 도서관을 찾아가서 아니면 서점을 찾아가서 요 연령대는 어떤 책 읽어야 되는지 요 연령대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그게 상식인지 부모님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영아부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난 한 번도 우리 자녀가 요 연령대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냥 교회가 다 알아서 하면은 알아서 크게 되겠다고요. 이건 너무 넌센스입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달라스에 있는 레이크 폰트 처치인데요. 우리 이동훈 목사님과 저도 같이 방문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방문했던 이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Faith Path, 신앙의 여정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Parent Education이죠. 부모가 자녀를 낳기 이전부터 내가 부모가 되려면 이런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 이런 우선순위를 세우겠습니다. Blessing,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고요. Family Time,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Prepare to lead your child to Christ.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 이제 막 경쟁의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뭘 알려주고 확인해야 되는지, 그러고 나서 프레어 기도, 바이블 성경, 월십 예배, 기빙 앤 서비스, 섬김에 대해서 아이에게 여정마다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preparing the adolescence, 이제 청소년이 되어질 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것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청소년으로 올려보내야 되는지, purity, 순결이요, right of passage, 이제 이 아이가 선택하게 될 비전과 직장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런칭입니다. 이젠 성인 돼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 학교 빠짐없이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한 팀이 되어서 그거랑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 연령대에 된 부모님들이 계시면 뭐 오세요. 이제 자녀들이 이제 막 사춘기 들어간 부모님들 오세요. 정기적으로 모아서 이때 이 아이들이 고민하는 거 성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고민하는 거 성적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고민하는 거 이제 진로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가 다르며 어떻게 양육하는 게 옳은지 기준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넘겨볼까요? 이건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이정표인데요. 이거 보이시죠? birth, 태어났어요. 타드러 프리스쿨, 영유아 유치기죠. 킨더가든 유치기고요. third grade, 학년 전기고요. 주니어 하이, 학년 후기고요. 10th grade, 이제 청소년기고요. 12th grade, 이제 중고등부 졸업할 때요. 그 여정마다 그 밑에 작은 제목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교회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저 연령대에 되는 부모들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교회가 계속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모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아이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을 배우면 아이들이 묻겠죠. 엄마, 창조론 뻥이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믿어. 무조건 믿어. 더 묻지 마. 여러분 사고가 이제 직관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바뀌는 사춘기의 인지적 사고로 바뀌는 그때에 세상을 이제 논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때에 무조건 믿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아이들은 뭐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신하네. 당군 신하, 이스라엘 신하, 신하네. 착하면 착할수록 이제는 이 아이는 이 부모에게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이제 입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종교학원 앉아있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얘야 1m짜리 자로 6m 한강 재니 못 재지? 한강이 없는 거야 깊은 거야?
깊잖아. 깊은 인간 못 재잖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1m짜리 자보다도 못해.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경륜으로 볼 땐 과학으로 하나님을 잴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신 거야. 아빠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간증거리를 그 아이들에게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게 네 인생이었어. 아빠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과학으로 세상을 다 알 수 없구나. 그러니까 세상은 것을 운이라고 그러고 재수라고 그러고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아니구나. 운명도 재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세상보다 과학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부모님 확신 갖고 우리 아이들이 물을 때마다 화내지 마시고 물을 때마다 내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눌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렌즈로 세상을 보려는 렌즈가 이제는 내려놓고 과학도 포함하여 세상을 주관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제 세상을 크게 볼 줄 아는 그래서 세상은 보면 볼수록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는 그 자녀로 키우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면 넘겨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페런스 큐라고 해서요 리팅크 그룹이라고 하는 놀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에서 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 길러가는 부모를 위해서 그 시기가 되면 부모님들 한번 대화 한번 해볼까요? 모여서 한번 대화해보는 거예요. 주제를 갖고요. 우리 자녀 이 과학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 공룡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녀 이 성의 문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녀의 학원 폭력 문제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대화를 좀 나눠보라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이것은요 이 리팅크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핸드폰 앱입니다. 여기 지금 혜인이라고요. 제 딸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 이제 생년월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저 위에 숫자 보이십니까? 뭐라고 적혀있죠? 518 weeks until they move on. 무슨 뜻일까요? 얘네가 이제 성인 될 때까지 몇 주 남았다는 거예요? 518주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까지 이제 이 아이가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되는데 요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이름 집어넣으면 애플리케이션에 딱 뜨는 게 저거부터 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일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안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다시 넘겨주죠. 이 주일날 들은 말씀이요. 이게 룻기 말씀인데요. 저 위에 보면 제 동영상 클릭 있죠? 딱 누르면 들었던 말씀이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알겠죠. 내 자녀가 이 말씀 들었구나.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면에는 이제 do this. 집에서 이거 하세요. 이 말씀을 근거로 자녀하고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실까요? 그러면은 끝날 때 다시 나옵니다. You have 518 weeks left. 그 다음 맨 끝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Don't miss it. 놓치지 마세요. 이제 518주 남은 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여러분 맨날 보는 핸드폰에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매일 여러분을 알려준다면 깨워준다면 여러분을 자녀를 보는 우리의 눈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네 번째 영역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본질적인 얘기예요. 가정의 신앙교사 숙제만 주지 말고요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이것은요 레이트포인트 처치에 나와 있는 그 거실 그 로비를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잘 보이는 곳에요 한 방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면 뭐 도서관 정도 되겠죠. 카페 도서관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내 자녀가 이제 영아기에서 유년기로 올라갈 때, 유치기에서 청소년기 올라갈 때, 청년기에서 이제 결혼할 때,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안 좋을 때, 과학과 신앙으로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가이드들이 여기에 찾아가면 다 있어요. 제공해 주라는 거 교회에서요. 그래서 부모들이 여기에 계속 참여케 하라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충신교회가 올해 담임 목사님이 믿음의 부모님들께 보낸 카드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요 새해에도 가정의 신앙교사가 되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1월 20일 오후 4시에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교사 헌신 예배를 왜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카드를 보낼까요? 부모가 가정에 뭐라고요? 신앙의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교회는요 연초에 교사 헌신 예배 드리면 한쪽에는 교회학교 선생님, 한쪽에는 가정의 믿음의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 같이 헌신합니다. 400명이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순식간에 헌신한 200명의 부모와 함께 600명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사 없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더 이상 핑계가 되는 거죠. 적어도 그 아이의 믿음의 부모가 있다면 교사는 여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배 참석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가슴에 저 배지를 답니다.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이건 교회학교 영적 교사, 가정의 믿음의 가정교사. 여러분 이것을 달고 혹은 이것을 가정에 마그네틱 붙이는데 냉장고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내가 가정의 믿음의 교사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양육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것은요 애틀랜타에 있는 페리미터 처치라고 이 교회는 아예 페어런트 유니버시티라고요. 왼쪽에 보이시죠? 부모 대학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정의 신앙교사 되려면 마치 교회학교 선생 되려면 교사 대학 나와야죠.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모든 부모님들이 가정의 신앙교사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부모가 내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오르면 이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페어런트 유니버시티를 운영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한 번 거기서 부모 대학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건 적어도 내 일생 가운데 2번의 부모 대학을 수료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미국에서 연말에 성장하는 교회 10개 교회를 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장로교회란 이름으로 있는 교회 중에 유일하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 부모 세대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이것은 충신교회가 아까 얘기했던 가정예배학교 1회 수료 사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15%가 몇 프로 됐다고요? 93%가. 여러분 이게 1회 때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에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격려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추석이에요. 작년 추석 얘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추석 가정예배 시작. 추석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하세요. 숙제만 주지 말고요.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리면 좋은지 팝업 강의를 한번 제공하는 거예요. 이도훈 목사님, 황보라 전사님. 그래서 배워서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아니 종이만 갖고 안 되는데요. 안 되니까 모여서 같이 훈련해 보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전교인이 참여하는 온 세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가정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우리 교회 다 해봤어요. 우리 교회요, 뭐 가정 관련된 부모 교육부터 해서 기도회부터 뭐 다 해봤어요. 근데요, 뭐 그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이게요. 여러분, 그럼 제가 다시 묻죠. 다 해보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 교인 중에 몇 %나 수료하셨나요? 그럼 많아요, 10%? 적으면 5%. 그러면 적어도 85%에서 90%는 그 프로그램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 프로그램 다 있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나는 참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이 커리큘럼이 되려면 적어도 그 교인의 80% 이상이 참여해야 커리큘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5가지의 초대교회 때부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 말씀, 교육, 교제, 섬기며. 아시죠? 이것이 그래서 교회의 큰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이 5가지에 참여한 사람 별로 없고 대부분은 그냥 예배만 참석해요. 교육 별로 참석 안 하고요. 섬기는 별로 참석 안 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지금 건강한 커리큘럼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프로그램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5가지는 그것은 교인이면 누구나 다 마땅히 예배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열정으로 응답하는 자리라고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D6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요, 부모가 참여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 가운데 교회가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적어도 80% 이상 참여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가정, 사역, 다음 세대를 온 교회가 이끌어가는 커리큘럼이 쓴 거예요. 프로그램 갖고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아, 이제 3분 남았는데요. 넘기겠습니다. 그냥 넘길게요. 이거는 지금 충신교회에서 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전교인 대상하고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세대롭교회에서 하고 있는 오렌지 카드요. 세대롭교회는 주보를 딱 받으면 거기에 조만한 네임팩이 있어요. 거기에 카드가 나와. 오늘 말씀을 적은 카드요. 그러면은 그 카드와 관련된 것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제공합니다. 오렌지 카드. 일어날 때, 앉아있을 때. 예, 이렇게 하고 가정들이 하게 하고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회는요, 상담교회, 청주년 상담교회인데 펜펜 큐티 클럽을 합니다. 전교인 대상으로요, 밤 10시에 딱 10분만 가족의 큐티 합시다. 여기에 참여할 가정들 사인업하세요. 회원을 모집해요. 회원관리가 들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반포교회예요. 반포교회는 작년부터요, 아예 교구를요, 지역교구를 아예 연령별 교구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역교구로 모일 때 가장 나이가 어린 연령대가 보통 40대, 50대였는데 40대 잘 안 보였는데 이제 교구를 재개편해서 유아부 아이들의 부모님들로 한 교구, 유년부 아이들로 한 교구, 특별히 고3 어머님들로 한 교구 했더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던 분들이요, 주중에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하고 교육자들한테 거꾸로 건의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가을부터는 충신교회도 그런데요, 이번 가을부터는요, 이제 구역 모임에서 내가 믿음의 부모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공부에 대한 커리큘럼을 6주짜리를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교구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음의 부모 세대가 아, 성경에서 믿음의 부모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커리큘럼화된 가정의 부모, 믿음의 부모로 서는 것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한 학기에 적어도 4주 혹은 6주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영각기 가서 이것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실험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부터 시작. 세 단어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동역하여 신앙 전수하는 거예요. 자, 이 밑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작. 교회학교 위탁이 부모 세대가 책임으로, 교회학교 부서실이 가정과 교회와 가정의 삶의 현장으로, 주일한 시간이 전예의 신앙 교육으로, 보내는 부모가 말씀 전달자, 제자 연구자, 과제를 주는 교회에서 역량을 길러주는 교회를. 자,
이어서 우리 간단히 요약을 하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그 주제만 딱 봤더니 한 5개 주제 얘기를 했죠. 부모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일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역할들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련회라든지 뭐 필드 트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부모가 자기 위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생애 주기마다 정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아는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부모가 가정의 신앙교사라는 것들을 회복해야 되고, 또 전교인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 프로젝트를 우리가 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 D6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에 교육 명령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교육 명령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갖고 이것을 길을 갈 때든지 또 앉았을 때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이 일들을 너희가 행하라라는 게 그게 신명기 6장의 교육 명령이에요. 이 교육 명령은 결국은 우리가 이 명령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세대 간 신앙을 전수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다른 분하고 나누고 또 이 통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 오징어 게임의 그 할아버지가 외쳤던 말이 계속 생각이 맴돌아요. 뭐라고 외쳤는지 혹시 아세요?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라는데요. 우리가 지금 장년들 20% 정도의 기독교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자랑할 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 청년들은 2.19%, 청소년들은 3.8%. 이게 2019년 통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다음 20년, 30년 지나면은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미전도 종족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책임 아닙니까? 기성세대인 우리 책임이에요. 정말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못하면 세대가 끊어진다, 대가 끊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서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그걸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세대 통합 예배를 미리 했고 아이들이 이렇게 떠나는 교회가 아니고 심지어 우리 여기 남아갖고 3대를 이루면서 자손까지 보면서 제가 유아 세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주변 교회들이 말을 들어오면서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활동력이 강하였던 온누리교회 권사님한테 들어봤더니 온누리교회가 가면 이제 노인밖에 없대요. 그나마 이 지금 여기 세미나 한 교회가 충신교회인데 여기는 벌써 한 20년, 20년이 더 됐죠. 한 30년 이상 동안 아기학교를 해왔어요. 아기학교를 하면서 부모와 같이 교육을 하고 그거에서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부모학교를 넘어서 이제 가정예배학교 이것들을 통해 갖고 부모가 신앙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것은 코로나 직전에 했던 세미나인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보니까 그 결과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요. 부모가 신앙의 교사로 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168분의 1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168분의 1이에요. 자, 그게 뭔가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같은 맥을 가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불러요. 대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힘을 써왔어요. 제자훈련 통해 갖고 선교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이것을 이루려고 했지만 우리가 놓쳤던 것 우리가 조금 더 했지만 우리 교회는 잘해왔어요. 그렇지만 조금 소홀해 왔던 게 신명기 6장 7절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가르칠지를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조금 약했다. 물론 가정에서 우리 유치부들이나 다른 데 보니까 큐티 잘해줘요. 그런데 이게 중고등부 가고 대학부 가면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는 반면에
그레이트 커맨드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대명령.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와 같이 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12장의 명령을, 최고의 이 계명을 우리가 놓치고 좀 소홀했던 부분들을 이제 우리 목회에서, 이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레이트 커미션도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도 함께 양날개로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정말 세대 가정과 교회가 함께 동역하여 세대 간 신앙을 전수하는 목회를 이루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6년 동안 더욱더 힘써서 그 열매를 우리가 7년째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D6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6년 주기로 돌아가요. 우리 학년들이 6년 주기로 하는데, 저도 지금 기대가 되는 게 우리 통합 예배를 드렸던 지역이 벌써 한 6년이 넘었어요. 7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디 나냐면 유초동부에서 나와요. 유초동부 아이들이 이제는 그 통합 예배를 통해서 올라온 애들이에요. 유치부부터. 그런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기대가 되고요. 이게 이제 또 한 번 우리가 이 부분들을 체계화시키면서 이제 12년이 지나고 14년이 지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3대를 이루면서 가는 가정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저도 부럽고, 우리 가정도 3대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이 신앙의 대물림이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보았어요. 근데 가정이 전통적인 가정도 있고 관계 중심인 가정, 한부모 가정, 여러 가정이 있는데, 사실은 지난주 말씀이 이거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 명문가가 있는데, 예수 명문가인데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목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가정들 중에서 신앙이 가장 잘 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있는 가정, 이 완전히 상처 입은 가정들이에요. 다 난리가 치고 이 남편 죽고 또 기생으로 살다가 이런 가정, 상처난 이 가정들이 예수님의 이 명문가를 이루었고, 왕권을 입었던 차라리 이 가정들이 제일 문제가 많았어요. 가장 큰 특권을 가졌던 가정에서는 족보가 6명이나 빠져버리는 일들이, 이 불행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얻고 왕권을 가져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정말 가난하고 무명의 가정으로 살았던 그곳에서 결국은 요셉이 나왔고, 요셉 이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명문가는 다양한 가정들의 형태를 통해 갖고 예수 명문가가 탄생했다. 여기 안 걸리는 가정은 없을걸요? 여러분들 가정은 다 이 안에 걸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소망이 있는 가정이고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가정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이 긴급성, 이 무디어진 위기 상황을 빨리 이것을 극복하고 이제 D6를 통해 갖고 우리 신명기 6장의 교육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은 뭡니까? 일주일에 거의 기독교 교육을 교회에서 시키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예배드리고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이게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24시간 곱하기 7을 해버리면 168시간이 나와요. 168시간 중에 1시간밖에 안 하는 교회가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토마스 호프마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말을 잘했어요. 아버지와 대화가 없는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되었으면서 부모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부모가 없는 아이하고 똑같다. 부모의 영향력은 어쨌든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저도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건 본받지 말아야지 하면서 좀 본받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거는 한 1, 2%밖에 안 돼요. 이런 거 고쳐야 돼. 나도 모르게 부모님의 한 98% 이상은 다 본받았어. 힘들 때, 어려울 때, 혹은 기쁠 때 부모의 습관이 탁탁탁 튀어나와요.
우리 부모님들은 좀 무심해 보였는데 어느새 제가 그 모습들을 거의 다 본받고 있었던 모습. 부모의 영향력을 우리는 정말 안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른 것과는 다른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마다 이게 저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습관이 있고 또 집안마다 유전적인 부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습성적인 부분을 통해 갖고 이 암이 걸리는 사람들은 이 유전적인 부분보다 습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합니다. 이 습성이 뭐냐면 그 집안은 짠 걸 좋아해. 그러면 할아버지가 짠 걸 좋아하면 아버지도 짠 걸 좋아하고 손자도 짠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짠 것에 대한 병이 걸려버리고 이런 이 먹는 것도 그렇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약점이 뭐예요?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집안에 거짓말이 있고 심지어 다윗 집안에도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까지도 이러한 안 좋은 거짓말에 대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세대 간 영향력은 대단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6절부터 볼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반대로 20장 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 말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명문가에서 왜 3대가 없어졌는가? 또 그 뒤에 가서는 4대가 없어져 버려요. 물론 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만 3대, 4대가 없어지는 이유는 그 세대 그 부모가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바람에 3, 4대가 없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까? 1000대의 축복이 되는 부모가 원합니까? 3, 4대까지 아예 축복을 다 빼먹는 저주를 받는 그런 가정을 만드시려고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1000대를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가지는 세대 간의 영향력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도 18장 19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제가 금요일 때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누구에게? 그 자식과 권속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됐는데 무슨 복의 근원이니까 자식과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권속에게 명하여 갖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도 보니까 디모데의 신앙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 세대 간에 내려오는 부분들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 왔나?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디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저도 자랑스럽게 저희 외할머님이 전도사까지 할 정도로 부산에서 정말 열심히 믿었던 분이에요. 산기도 대장이고 뭐 옛날에 호랑이까지 보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에 이어서 오는 그 신앙, 이 신앙들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저를 지켜주는 큰 정체성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때 안정감을 갖느냐?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때 안정감을 갖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선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대 간 신앙 전수가 잔될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사자굴에 있을 때건 풀무불에 있을 때건 그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로 물려받은 신앙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으로 타국에서조차도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잃어버린 이 167시간 이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산을 또 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잠자는 때 한 7시간을 잔다고 하면 49시간을 소모하고요. 학교에서 평균 7시간씩 보낸다 그러면 5일 동안 35시간을 보내고요. 잠과 학교에 총 84시간을 쓰면 84시간이 남아버려요. 그 남는 거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의 연구 결과 가족의 저녁 식사 테이블과 아이들의 일생의 성취 결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중에 아니에요. 타블렛에서 테이블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핸드폰, 타블렛 이런 걸로 하는 데서 테이블로 옮겨라.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이게 없어진 지 우리가 오래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나누는 의미 있는 대화가요. 미국에서 조사했더니 겨우 3분, 이 일주일에 3분 30초밖에 안 돼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따져보면 의미 있는 대화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없는 가정은요, 아마 이것밖에 안 될걸요. 우리가 레몬즙 아주 신 걸 하나 딱 먹으면 이게 입속에 퍼져갖고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텔레비전과 비디오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세계관을 형성을 해갖고 어른과 아이들을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무게를 재듯이 우리 생각의 무게를 측정해줄 체중계가 필요하고, 이 교회 리더는 각 가정의 부모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168시간, 167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들, 그것에 부모가 가정의 정말 최고의 신앙 교사임을 알고 돕는 일들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교육을 어떻게든지 1시간씩 늘려가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노동자처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영적인 문제에 자신의 아이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한 주 내내 반복되는 이 조그만 짜투리 시간들, 이 시간들을 자녀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시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 보러 그냥 숙제하라고 하지 말고, 숙제할 때 뭐 해야 돼? 사실은 이게 왜 공부하는 가정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나오는지 아시죠? 아이들 공부할 때 부모가 같이 공부해요. 주로 옛날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할 때 아이들 공부시키기 쉽다 그러더라고요. 왜? 제자훈련 숙제할 때 아이들 같이 공부해 주니까.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운동할 때도 우리가 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가 될 필요 없지만 그가 하는 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과 별도로 부모들에게 관심을 갖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갖고, 이 부모가 신앙 이 여정마다 어떻게 그들을 키워야 될 것인가 하는, 오늘 세미나 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들의 영적인 성장 시기에 홀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라. 오늘도 교수님 한 분을 목사님과 함께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이 지식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이것을 적용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 우리 아이가 지금 막내가 고3인데 이제 다 대학생활 거의 끝내고 나서 이 한 서너 달을 갖다가 가정 학습만 하면서 그냥 팡팡 놀고만 있대. 근데 이때가 전환기적인 시간이라서 이때 비전을 심어지고 이때 사회 나가기 전에 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는 수련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 보내고 싶어도 이게 어디 담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처럼 이 딱딱하게 굳은 그런 음식물은 아무리 닦으려도 안 되잖아요. 담궈놔야 되는데, 그런 데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부모가 그 부분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것을 도와주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신앙의 그 전환기 시기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부모가 보여주는 태도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얘기하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았던 것처럼 모든 가정이 예수 명문가를 이룰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 가정은 안 돼,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았듯이 우리 모두가 예수 명문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코람데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 4대의 저주가 아닌 천대의 축복을 우리가 전달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시고, 삶 속에서 수시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에게 모범적인 뒷모습을 보이고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신앙인으로 내가 먼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가정이 정말 예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천대의 복을 누리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삶 속에 수시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누리 명문가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또한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면 도저히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위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들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가정 우리가 소망입니다. 우리 각 가정이 소망입니다. 각 가정의 부모들이 신앙의 교사가 되어서 주여 어려서부터 하나의 말씀으로 주여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천대까지 이 신앙이 전수가 되며, 주여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여서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대 간의 교육을 이루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여 그레이트 커미션뿐만 아니라 주여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사명과 대명령을 이루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들은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먼저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됨을 알고, 각자가 주여 아직도 부족하고 행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깨닫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감으로 주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기업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